1년은 금식,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금주간 연합 금식 기도회를 가지게 되는데, 네 가지 초이스 가운데에서 하나를 택해서 모두들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과 또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이 초점이 맞춰진 금식이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절실한가를 새롭게 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모세도 40일 금식을 했고 바울도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특히 이제 신구약 중간기서부터는 신앙을 지키기,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금식에 대한 서원이 자리를 분명히 잡았고 바울은 그 서원을 자주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나 바울의 금식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해서 철저하게 주님의 은총에 붙잡히려고 하는 이 영성적 노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의 몸은 입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셨던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신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들어가면서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나오면서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 얻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이죠. 그러니까 세례의 본질은 뭔고하니 죽음입니다. 옛사람의 죽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았던 옛사람의 죽음. 근데 예수님은 옛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셨음에도 대속의 은총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역시 세례도 죄인의 자리에 함께 서신 것이죠. 그런데 세례는 어떻든 죽음을 가리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에게는 죽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금식도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계, 즉 영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앙계 혹은 영계, 영적인 세계 같은 얘기입니다. 이 신앙계에서 죽음은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다. 특히 이제 자아의 죽음, 이 옛사람의 죽음과 같은 이 죽음을 죽어보지 못한 사람은 신앙계가 깊어질 수가 없지요. 즉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옛 자아의 죽음을 죽어보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깊이가 얕거나 혹은 없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가론유다가 대표적이지요. 그리고 페이로나하고 일단 천국, 우리가 이제 천당이라고 부르는 그 헤븐은 죽은 사람만이 가는 곳이에요. 이 신체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육신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다 끝장났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세계가 됐든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는 차원이 됐든 아주 필수적인 그런 전환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신체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죽기 이전에 소위 그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미 얘기한 것처럼 옛사람의 죽음
혹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자아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다. 이 죽음을 주고 보지 않으면 허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죽음이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에 대한 죽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둘 다 모범을 보이시면서 이제 모든 신자로 하여금 당신을 따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계신데 마귀가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첫 아담을 유혹해서 재미를 봤던 이 사탄이 이 예수님을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첫 아담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과 같이 사람이 지닌 기본적인 욕망을 끌고 일으키면서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이제 이것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과 말씀. 여기서 이제 떡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은 브레드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개념으로 하게 되면 밥입니다. 밥. 우리 한국에 있어서 떡은 간식 개념이잖아요. 주식 개념이 아니고. 근데 밥이 주식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밥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밥과 그 다음에 말씀, 이 둘 다 언급한 셈입니다. 밥은 몸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죠. 말씀은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자,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계를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이고, 말씀은 이 정신계와 그 다음에 신앙계를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를 알기 전까지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았습니다. 즉 밥으로만 살았어요. 밥으로. 물질계를 생존하는 수준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반쪽짜리인데 사실 완전히 속은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속아 살은, 거꾸로 산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나? 첫 아담 때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그 첫 인간 때로부터 하나님과 결별하면서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창조주의 섭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진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예 처음서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서부터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죄를 틈타고 점령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완전히 흐트러 놓은 거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완전히 가치체계, 그 모든 내면의 세계를 흐트러 놔버렸습니다. 근데 얘가 무엇으로 흐트러 놨는가 하니 거짓으로. 하나님이 진리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결별된 상태에서 심어놓은 모든 것이 거짓에 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인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짓이라고 말할 때 그냥 새빨간 거짓말, 어릴 때서부터 들어왔던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이 없는, 혹은 심지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혹은 따르지 않는 그런 모든 내용과 상태, 이것이 바로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첫 인간 때로부터 이렇게 거짓과 비진리,
사실 같은 얘기지만 이 거짓과 혹은 비진리로 사람들의 정신계와 이제 영은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에 떠나니까 영은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 이제 정신계와 물질계만 남았는데 이 거짓과 비진리로 이 정신계와 물질계를 장악해 가지고 그때서부터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리고 사탄이 세상 임금이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들이 바로 지금 말씀한 내용이죠. 그래서 소위 이제 이 마귀는 그 거짓과 비진리로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아담의 타락 이래 그래서 사람들은 온 우주 천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틀어서 죄 때문에 마귀 매트릭스에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 매트릭스의 특징은 몽고하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이런 마귀 매트릭스에서 자라난 영혼들은 이런 그 마귀 매트릭스의 기준과 가치 체계를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역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리에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상태, 이게 이제 큰 의미에서 거짓인데 이 거짓된 생각들, 거짓된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감정들, 이런 것들로 자신을 형성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거짓자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거짓 개개인의 내면에는 거짓자가 형성이 되고 그 거짓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쌓아놓은 체계가 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내면에는 이 거짓된 자아와 그 다음에 그 거짓된 체계로 세워진 그 문명에서 오는 이런 아주 견고한 허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허위의식. 이것을 바울은 견고한 진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주 처음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진 것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정리되고 청소되어야 될 생각의 체계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 철학, 교육, 사상, 정치 이런 것들이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모든 이론이 있고 모든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다 그리스도 앞에서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더 이상 설치면 안 돼요. 사로잡혀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론,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각으로 이게 대체가,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심어준 이런 그 생각과 그 생각을 통해서 일어난 감정들, 이게 이제 내 자아를 형성한 거잖아요. 결국 나를 형성하고 나를 지배해왔던 게 마귀의 체계인 거예요. 마귀가 심어준 생각들, 그 생각들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감정들과 혹은 경험들, 그 경험들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 이런 게 나를 형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진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거짓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건데, 여러분 거짓으로 뭉쳐져 있는 것도 그 자체로는 상당한 파워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우리가 이제 좀 작은 틀에서 보면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 목숨을 내놓거나 목숨을 걸고 거짓에 속아가지고 일생을 그냥 막 사실상 소모한 건데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되는 전개들이 많잖아요. 크게 보면
아담의 타락 이래 인간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무슨 건강의 문제 혹은 질병의 문제 혹은 뭐 재정의 문제 뭐 이런 사건 사고 이거보다도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바로 뭔고 하니 이런 그 거짓, 그리고 마귀가 심어놓은 이런 생각과 그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감정과 그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겪었던 경험과 그 경험에서 바탕한 고정관념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관점, 진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바로 허위 의식이고 저주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이제 이런 실상을 깨닫고 이 마귀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거짓 의식에서 진리 의식으로 옮겨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저주 의식. 이 죄로 인해서 저주가 가득하고 그 저주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서부터 어두운 생각서부터 우울한 생각서부터 이게 본성처럼 돼 버렸는데 그 저주 의식에서 축복 의식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게.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인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었는데 이 길을 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듯 거짓과 허위의 체계에서 빠져나와서 진리와 진정한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상을 깨닫고 그다음에 진리와 축복의 길을 이제 가는 그런 상태, 가게 된 그 상태, 그런 상태를 바울은 간략하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다. 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혹은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 여기서 죽음이 나오잖아요. 죽음.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마귀 매트릭스의 쩔은 그런 사고 체계, 가치 체계, 그로 말미암아 형성된 거짓자잖아요. 이게 이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죽었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추어졌다. 이 상태를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열려진 이 이제 참 진리의 세계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고 영생의 세계인데 이 은총을 깨닫고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상태,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질 확률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무조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종교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내는 열심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내도 그것이 종교성에서 나오는 열심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가 진짜냐? 이제 나를 부인하고, 왜 나를 부인해야 될까? 이미 우리가 살폈잖아요. 마귀 매트릭스에 쩔었어. 그 나를 부인하고 이제 진리를 살기로 작정한 이 나야말로 진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잘 알게 되고 그분과 사이에 질서가 이 교통 정리가 된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기운이 이제 이게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산대?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게 하려고 하지?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중에도 꿋꿋할 수가 있지? 나 같으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헤맬 텐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감사가 나와 그 입에서? 왜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현존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주체가 아니잖아요. 주체가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의 부름 가운데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현존을 우리가 살게 됐다고 했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기도하면서 그냥 뭐 황홀경에 빠지고 무슨 뭐 은사적인 어떤 체험 가운데에서 막 휘리릭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즉 성령의 열매가 대표적인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도대체 우리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뭐지? 나하고 다른 게 뭐야?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거죠. 이게 되면 벌써 그리스도의 현존을 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그리스도의 모습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같이 곁들여진다 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단계를 가야 된다. 이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주일 성수주일 한 걸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적당히 거기에 걸쳐 가지고 이 정도면 뭐 주님 나한테 서운하게 하시겠어? 여기를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은 이제 넘어서야 된다. 이 거짓과 허위에 쩔은 이런 나를 이제 죽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를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자기를 부인하려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주체가 돼 살아왔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죽어야 되니까 이게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온 패턴이 거의 본성적인 것인데 이제 그것을 털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주체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니까 이게 본성적으로는 굉장히 어색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 고비를 거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신자는 평생 이게 안 되는 신자가 있습니다. 중생은 했는데 예수님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체가 안 될까? 이제 우리가 서두에 살펴봤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걸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그 종교성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구원은 그래도 받은 거예요. 근데 종교성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거의 야곱과 비슷한,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잖아요. 그건 참 감사한 일인데 근데 늘 자기가 앞서, 늘 자기가 꾀를 내고 자기가 앞서고 자기가 행하고,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지. 그래서 평생 이 그리스도의 현존을 살지 못하는 신자들도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 1세대로 이렇게 보여진 거잖아요.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 그 패턴은 이게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주체가 안 되는 신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정신계가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 이 마귀 매트릭스에 쩔었던 정신계가 이게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지. 우리가 금식을 왜 하느냐? 바로 이 정신계 비진리에 물들은 이 정신계의 죽음을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이게 아주 온전한 금식의 동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음식만 안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마귀 매트릭스에 쩔은 내 마음과 생각, 이것을 이제 죽이겠습니다. 알아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알아서 죽이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알아서 죽이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 1세대처럼 그냥 그 수준으로 너희는 그냥 그 정도 살아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호수아 세대처럼 변화시키려면 연단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 안 받고 이 샬롬 가운데에서 여호수아 세대처럼 되려면 이제 알아서 죽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알아서 죽이는 방법 가운데서 제일 베스트가 금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금식도 지금 제가 거듭 얘기하는 것처럼 깨달음에서 오는, 진리를 깨달음에서 오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막 주님을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뭔가 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듯한 금식 말고, 저는 그런 금식이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엄청 좋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정말 이 영적인 구도를 깨달은 이런 그 금식을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난 예수님 수준의 금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금식할 때 철저하게 아버지 주체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저는 봅니다. 아버지 주체인 것을 확인하는 것. 그럼 우리는 뭐냐? 금식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체이십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제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금식이다. 금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금식하면서 어떤 문제 해결, 어떤 기도 제목의 성취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이게 일단 바탕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 해결도 구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닌 거잖아요, 제가. 네. 그 부분도 금식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는데, 그런데 요는 이 문제, 이 마귀 매트릭스에 쩔은 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금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 매트릭스에 물든 이 자아를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죽은 신자가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의 천당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이 정신계의 죽음을 이렇게 죽으면, 그러면 이제 이 천당에 가기 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은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권세 있고 탁월하고 주도적이고, 이런 삶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바울이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의연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고 주도적인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한 자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다. 하나는 이게 이제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래서 아이고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지으면 벌 받잖아. 이래서 죄 안 짓고 살려는 이런 레벨이 있어요. 이런 레벨도 이것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제 이 레벨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해주세요 모드가 해주세요. 그래서 구조받은 자 모두를 크게 벗어나지 못해. 구조받았어요. 아주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이런 이제 레벨이죠. 그런데 이 마귀 매트릭스에 물든 자를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니까. 첫 번째 모드는 그리스도가 주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모드는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이게 뭐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고 이 영혼의 영역에 예비된 그 하나님의 축복들, 약속의 말씀에 담겨 있잖아요. 이걸 깨닫고 엄청나군요. 이러면서 마치 세상에서도 재벌이나 권세가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비춰보게 되면 당당하고 막 배짱 있고 그러잖아요. 예.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비슷하게 이 왕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기죽지 않는단 말이죠, 세상에. 왕의 자녀 모드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거짓됨, 내가 거짓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진리와 성령을 철저하게 의존할 때 의존할수록 더 열리는 은혜입니다. 조금 의존하면 조금 열리고요. 많이 의존하면 많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이 우리가 의존하면 할수록, 즉 진리와 성령을 많이 의존할수록, 진리와 성령 아니면은 다 이게 마귀 매트릭스에 물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와 성령을 철저하게 의존하면 할수록 하늘에 있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이제 이게 실체화하는 이런 차원에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즉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말씀에 침잠할수록,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에 침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많이 열릴 거예요. 조금 가지면 조금 열립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에 침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혹은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 기본적인 축복만이 아니고 내게 태인 축복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은혜가 임한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일 금식했잖아요. 거기에서 십계명의 은총을 받고 십계명의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의 계시를 받아요.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길을 가야 된다. 그 기준이잖아요. 만약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면, 그럼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는 일을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기준을 어긴 줄도 모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면 그게 결국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가 변화되거나 회개되지 않으면 결국 죄를 집행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럼 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죄를 빌미로 사탄이 틈타고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면,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 이제 심란해지게 돼요. 고달파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 40일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계시를 해서,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이게 이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상태가 됐을 때 그만큼 더 깊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21일 금식을 하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묵시적 계시를 받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분들처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 미리 보는 뭐 이런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금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풀어놓으시는 축복을 줍니다. 예비하신 것을 좀 보여줄래도 아직까지 지금 볼 수 있을 만한 영역이 안 돼. 보여줘도 못 봐. 왜냐하면 이 마귀 매트릭스의 쩔은 부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지만은 어떻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예비하신 것을 그냥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주는 거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에스더나 에스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금식하면서 문제 해결받는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예, 저도 돌이켜 보면 그 런던 교회 부임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21일 금식에 대한 강권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21일 금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열망 갈망 이제 열심 사실 이거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 내용에 대한 깨달음이 지금 돌이켜봤을 때 이렇게 충분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금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이 런던 교회의 어떤 전환점이 되고 그 이전에는 정말 어려웠던 그 흐름이었었는데 그 금식이 전환을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원래 런던 교회가 죽었던 교회였거든요. 담임 목사 공백이 1년 가까이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왜냐하면 이게 이민 목회가 큰 교회도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 이민 목회가 쉽지가 않은 거 아니? 이제 이게 말 다르고 문화가 다른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생존을 하려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령이 각박해집니까? 근데 각박해진 심령을 이제 교회 안에서 막 풀어놓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교회는 커도 잘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이건 다 깨져가지고 지금 뭐 몇 사람 남지도 않고 가면은 생활비도 안 나오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안 가려고 한 거죠.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 여러분 그 유럽에서 제일 큰 이민교회가 됐잖아요. 런던이. 제 후임이 또 참 잘했는데 저는 이제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를 맛본 거고 그걸 바탕으로 또 제 후임은 유럽에서 제일 큰 이민교회로 아주 영성도 아주 탄실한 그런 교회로 이렇게. 그래서 난 런던 교회 보면서 참 조영기 목사님도 감탄을 했던 런던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대단하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그게 보니까 금식 기도가 바로 그 전환점이었어요. 그때 그 21일 금식했던 것이 사실상 지금 관점에서 보면 좀 뭣도 모르고 그냥 열망을 가지고 했던 금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든 그냥 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이런 은총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시위, 요구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박히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 진리가 나의 중심입니다. 마귀 매트릭스에 속아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신령한 복을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축복들 가운데 우리에게 예정하신 뜻을 따라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깨달음으로 금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은혜의 정원교회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주님의 부르심, 이 주님의 초청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 모양으로 금식에 동참하며 마귀 매트릭스를 청소하고 진리와 성령으로 히포스타시스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